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우리 6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 성경에 대해서 7번 정도에 걸쳐서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학자들은 신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66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이해하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 이해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리스도에 관해서 6개월 동안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쭉 한 5개월 정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전에 오늘은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아가기 전에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본문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설교를 잘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러질 않아요. 주의를 잘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와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믿음이 빠진 설교, 믿음이 빠진 봉사, 믿음이 빠진 지휘, 믿음이 빠진 반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또 하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걸 믿으십니까? 네.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이 세상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손으로 만져지지 않으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인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입속에 있는 세균, 요만한 1mm만 침을 떼도 수억 마리의 세균이 있어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다고 우리는 세균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주에 떠다니는 수많은 별들과 은하계가 있어요. 우리 눈에 다 보입니까? 안 보여요. 다행스럽게도 허블이라는 사람이 망원경을 발견해내서 그 이후로 많은 별들을 관측하고 은하계를 관측하고 있을 뿐이에요. 많은 은하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의 자전소리가 우리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그러나 지구는 자전하면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보입니까? 나를 좋아하는지. 그 옆에 사람의 마음이 만져집니까? 생각이 들립니까? 그렇다고 옆에 사람의 생각이 없습니까? 우리는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처럼. 그렇다고 안 보이고 안 들린다고 안 만져진다고 없다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도대체 하나님의 존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거나 증명하고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존재하죠.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우린 성경의 가장 처음 첫 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이죠. 우리 이걸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했고 이런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냥 성경은 하나님은 존재해. 그리고 그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성경에서 조금 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이미 사람들 속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은 곧바로 설명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우주 만물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그런 것들, 곧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신성, 이것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물질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보면 이것을 만든
작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악의 악보를 보면 이 악보를 보는 순간 이걸 만든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음악이 훌륭한 음악이면 만든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림도 작가가,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작가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그린 작가가 있음을, 존재함을 알아요.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위인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책들이,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들을 읽으면 이 책을 통하여 100년 전 혹은 50년 전 혹은 500년 전에 살았던 훌륭한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의 사상이 어땠는지, 그의 경영을 능력이 어땠는지, 그의 비즈니스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그의 경제 정책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걸 그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작품을 보면 그것을 쓰거나 그리거나 작곡한 작가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것들이 거기에 다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신성, 이런 것들이, 그분의 영광, 이런 것들이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어떠한 천재라도, 그 어떠한 권력자라도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고, 우주 만물을, 그리고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이 세상 만물이 수백만 년 전에 무라는 상태에서 대폭발, 빅뱅 현상이 일어났다. 이게 현재까지 우주 과학계의 정설이에요. 빅뱅 이론이. 그런데 이 대폭발이 일어났고, 그리고 우주는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해 가고 있다. 그런데 폭발이 이루어질 때 기본적인 원소, 탄소라던가 수소, 이런 것이 발생했다, 생겨났다. 그리고는 에너지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탄소와 수소들이 기본 원소들을, 이것이 화학적 작용 혹은 물리적 작용에 의해서 원소들이 여러 개가 생겨났다. 그리고 화학작용과 물리적인 결합에 의해서 물질이 뭉쳐지고, 그래서 운석 덩어리가 생겨났고, 이것이 점점 뭉쳐지고 커져서 별이 되었고, 이것이 가스와 만나서 은하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우주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지금도 우주 안에는 수많은 별들이 탄생했다가 성장하고 자라고 진화되다가 없어진다. 이것이 일반 보편적으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런 과정 속에서 태양계가 생겼다. 그리고는 지구가 생겨났고,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환경이 조성되었다. 물이 생기고 공기가 생기고 산소가 생겨났다. 그래서 단백질이 합성됐다. 생명체의 가장 기본인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이 합성되었고, 이 단백질이 모여서 생명체가 되었다.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가 뭐냐? 단세포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가면서 다세포로 되었고, 이것이 진화되어서 어류가 생겨났고, 그리고 파충류가 생겨났고, 조류가 생겨났고, 포유류가 생겨났고, 영장류가 생겨났고, 그 가운데 인간이 되었다 라고 과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자들은 이 우주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자연계에는 수많은 정보와 질서정연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은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하나 불규칙 있는 거예요. 우주에 팽창하는데 우주에 팽창하는 것을 허블이 망원경을 발견한 후부터는 속도에 따라서 거리 이런 것을 계산할 수 다 있게 되었어요. 물리적으로. 별들이 탄생하고 성장되고 사라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태양계가 공전을 하고 그리고 지구 자체는 자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규칙이 생겨났고 물건과 물건 사이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수많은 생물들이 생명체들이 출생하고 자라다가 죽고 유전자 지도가 켜졌다 꺼졌다 하고 여기에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과학적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생물학적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과학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존재하는 우주 만물을 보면서 과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이걸 설명하는 과정을 과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해요. 무신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들의 해석이요. 이렇게 자연이 완벽하게 돌아가므로 법칙에 의해서 멋지게 돌아가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므로 신이 개입할 개연성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럼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와 열광을 해요. 그리고 저 사람 천재야 똑똑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미련한 자, 아둔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끼리는 똑똑한 천재야 말을 합니다. 성경은 미련한 자, 아둔한 자, 자기 자신들이 지혜 있는 척하여서 오히려 피조개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자라고 로마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뒤에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로마서 아까 21절부터 우리 1장 21절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 똑똑하다, 천재다, 지혜롭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을 우상화시켜요. 피조개들을 우상화시켜요.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들이 나오더니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미련한 자라고 말해요. 그런지 안 그런지 시편 14편 1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뭐라 그래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서 아주 훌륭한 과학자이나 우리가 보기엔 아주 지성이 뛰어난 과학자이나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사람?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여서
지혜의 근본을 이루고 지식의 근본을 이루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명료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들은 핑계 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리 천재라 그래도 하나님, 난 도대체 몰랐어요. 나는 저 훌륭한 과학자가 얘기해서 하나님 없다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 누구도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또 하나의 과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보고 인간의 이 유전자지대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움직이고 수많은 무수한 정보들을 발견해가면서 절대자가 없으면 이런 완벽한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바로 대폭발을 일으키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수많은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야. 하나님은 존재하시오. 그리고 이 섭리하시는 가운데 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가 자연과학이야.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이 또 생각합니다. 가만히 이 세상을 관찰해 보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이 생겼네? 존재하게 되었나? 이게 결과예요. 이 결과를 보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장미꽃은 장미꽃에 뭐가 있었습니까? 씨가 있었죠. 그죠? 이렇게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생겨나요. 우리 나를 한번 보죠. 나도 결과예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겨난 거야. 그런데 나를 생겨나게 한 원인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있게 한 원인이 또 있어요. 그의 어머니, 아버지. 그를 있게 한 원인이 또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고대 철학자들이. 그러면은 만물을 생겨나게 한 제1원인이 있었겠구나. 이게 신이 아닐까? 이게 신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레스라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그래서 물이 신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공기가 신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원소가 제일 먼저 있었으니까 원소가 신이다. 어떤 사람은 큰 정신이 있다. 큰 마인드가 있다. 그래서 M이 신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큰 힘, force가 있다. 그래서 F가 신이다. 그래서 스타워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force가 함께하게. 그렇죠? 이게 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소설들이 나온 거예요. 이런 사상을 통해서. 그리고 큰 에너지가 신이다. 그래서 E가 신이다. 이건 다 범신론자들이에요. 물질이 신이라는 거예요. 범신론이에요. 그리고는 물질계 전체가 원인과 결과에 일어났으니 이 메커니즘 자체가 신이다. 만물이 신이다. 그래서 신은 수없이 많다. 다 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만물은 출생하고 자라다가 없어져요. 죽음이에요. 존재하다가, 철학자들은 어려운 말을 썼어요. 존재하다가 무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쉬운 말로 하면 생명이 생겨났다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존재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것이 죽어서 사라지게 돼요. 이걸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나도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존재하다가 죽어요. 사라져요. 그리고 나를 가만히 보니까 존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없어요. 생명을 가질 권리가 나에게 없어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고 생명을 가질 권리가 전혀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모든 만물은 피조계는 다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 존재를 부여해 주시는 분, 존재케 하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를 성경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옆에 분에게 당신 스스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목숨 뺏어가면 끝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명을 가질 권리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존재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다 죽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갖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우리 자세히 조금만 생각해보자는 말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생명을 갖게 되었어요. 이분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와라. 그랬더니 아이고 당신 누굽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알려줘야지 내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요. 스스로 존재가 자기 자신에게 권리가 있어요. 생명이 자기 자신에게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만물에게 생명을 주어 존재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해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했다고 그랬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만물이 신이라고 했던 것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것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인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양심, 이 도덕성이죠. 우리는 인간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을 가지고 악인은 심판받아야 되고 죄인은 심판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그런데 이 세상의 무신론 과학자들은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이것이 오랜 세월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이 오랜 시간 수백만 년 걸려서 도덕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양심을 갖게 되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개미가 양심을 갖게 돼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강아지가 양심을 가져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원숭이가 도덕성을 가져요? 물질이 양심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이 정신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이 도덕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양심을 부여해 주셨어요. 도덕성을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육신을 만드시고 그 내면에 양심을 부어줬어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도덕성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형벌받고 심판하고 그런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은 다 동의해요. 그리고 모든 종교가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양심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심판받게 됩니다. 이것을 불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정확한 성문화된 기준이 있었어요. 도덕의 기준이, 윤리 기준이.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성문화된, 하나님이 주신 성문화된 기준은 없었어요, 과거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장치를 넣어둬서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어서, 그리고 그 양심을 어긴 것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도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걸 이해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모르고 그냥 막 믿잖아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그날이 다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성문화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만들 때 양심, 도덕성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들의 심판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이 꺼리꼈던 것, 이런 것들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양심은, 우리의 도덕성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거 몰랐어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게 되었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어도, 설명을 듣지 않았어도 우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어요? 우린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면서 심판을 받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할 법적인 근거가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악한 자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어떻게 저런 악인이 잘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왜 저 사람, 저런 죄인 같은 사람 잡아가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그죠? 우리 몰라요. 우리 주변에 저 원수 같은 죄인, 하나님이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저 사람 안 잡아가고 그냥 이럴까?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이건 우리는 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이것만큼은 알 수 있어요. 저 죄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는 것이 저 사람을 가장 좋은지 우리는 몰라요. 오늘 당장인지, 내일인지, 10년 후인지, 아니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를 심판하는 것이 가장 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눈에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지혜의 근본과 지식의 근본을 우리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전 여러분들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도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우주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이고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이고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라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적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